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우선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룻기서의 주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룻기서의 주제.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주제, 기록, 목적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근데 놀랍게도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량이든 작은 분량이든 어떤 내용을 강론할 때는 반드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선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하나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제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케, 알게 그리고 경외케 이것이 역사 섭리의 목적입니다. 역사서 전체의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각 곳마다 다양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중심 주제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조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열조와의 언약대로 세 번째 언약 자손이 번창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그 열조가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을 출생시켜서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섭리하게 하실 것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룻기서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 대한 출생 그 준비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될 그런 준비 과정, 다른 말로 하면 배경, 다윗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는가?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초대의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출생 배경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준비의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은 순환이에요. 유다 자손.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 유다 자손이 순환을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데 순환, 고난, 때로는 시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뭔가? 순환이에요. 순환.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해필이면은 형통케 해서 섭리하실 때도 있는데 왜 순환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후 시간에 욥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욥기서의 주제도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왜 착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순환을 겪어야만 되는가? 도대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쟁점이며 하나의 논점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나가실 때 이 순환이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평생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야, 참 부럽다 하고 그냥 도리어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도리어 자학하기도 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또 나를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들에게 순환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것.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하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이고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다 하나로 결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의 왕이 출생하는데 그 다윗 왕의 출생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순환을 통해서 유다 자손들에게 순환을 주시는데 이 순환 내용은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한 가문이 완전히 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같이 살던 사람들과 사별하는 거죠. 남편을 잃어버린다,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건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당연히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남자들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도리어 그 모압에서 한 10여 년 세월을 살면서 도리어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과부 셋만 지금 남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건 금이 한양이 아니고 뭐예요? 얼굴을 들고 동네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들도 다 없는데 며느리 둘 데리고 혼자도 풀칠하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며느리까지 둘 데리고 또 며느리는 유다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니까 다 이방 여자들이니까 이제 너희 나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시집 왔던 베트남 여자가 남편 죽었으면은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서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나라라 치면은 당연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지 여기에 누가 있다고 여기에 살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이를 놓고 이제 너희들 각자 우리 제갈 길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며느리들이 거절을 했나 봐요. 하나는 립서비스로 거절을 했고 하나는 진심으로 거절을 한 게 이제 그 뒤에 밝혀지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중에 지금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서로에게 남편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니와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롯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요. 뭐 남편들 다 잊어버리고, 특히 나오미는 뭐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마당에서 이름이 뭐예요? 입맞춘 오르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나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엄마 그 시어머니 치마를 붙들고는 이제 끝까지 남겠다는 아마 그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죠. 누가 현명한 겁니까? 오르바. 항상 관심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계속 룻기서 강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날 뭐 들으라고 그렇게 했는가. 영양가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비교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 강의 들으니까 그 대목이 뭔가 하면은 충성, 순종, 그게 화두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논점입니다. 룻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나는 가기 싫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룻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 룻기서를 보는 관점, 자기들이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룻기서를 보는 관점은 하면서 나는 무슨 관점인가 그랬더니 순종의 관점, 그리고 충성의 관점 하니까 뒤에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룻이 그냥 막, 완전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요즘 말로. 아니, 그 좋은 훌륭한 남편 만나는 걸 뭐라 하더만은, 관심들이 없으셔. 다 남편들이 있으시니까. 그럼 완전히 뭐 횡재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막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 멋있어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 있습니까? 병드신 분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어려움 겪는데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것 싫어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설프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저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그러면 뾰족한 수가 있냐? 없어요. 뾰족한 수 없습니다. 양당간에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 그래도 뭐 여기 있어봐야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지야 본전이니까는 저쪽 가니까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보시라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걸로 지금 벌써 뭐 거의 한 세기 동안을 멋있게 해 드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안 속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참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이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 근데 인간 중심의 관점은 뭔가? 룻이 어떻게 행동했고,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룻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더라.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룻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건 오르바가 현명한 것이고 룻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몇 절, 15절.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이제 이별을 고하니까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순종하니까 룻이 나중에 큰 영화를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저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겠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구절이 설교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다? 잘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이제 여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제 드라마의 도입입니다. 도입은 뭐였는가? 잘 먹고 잘 살다 있던 엘리멜렉의 한 가문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10여 년 만에 남자는 다 죽고 여자 과부 셋이 지금 모여서 이제 첫 장면이 그거예요.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며느리 하나는 떠났고 며느리 하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19절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운 여자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러니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요즘은 바빠서 남의 얘기 별로 안 합니다만은 뭐 요즘 과거에는 아줌마들 동네 앉아갖고 항상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옆집 주변. 근데 이거는 막 빅뉴스 아니에요? 빅뉴스? 예? 그래, 흉년 피해갖고 너 살겠다고 한번 저 외국 땅에 갔다 돌아오더니 완전히 거지되고, 다 죽고 했던 누가 돌아온다? 나오미가 온 성에 그냥 막, 소문이 자자하고 막 전부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 얼굴 한번 보려고 나와서 네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 화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 저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모압 땅 가서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거지 돼갖고 돌아왔다. 됐냐? 막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왔는데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 때 모압으로 보냈다가 언제? 추수 때. 이 때를 누가 맞추는 겁니까? 왜 추수 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추수 때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안 속으시네, 우리는. 다른 데가 다른 사람 같으면 추수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풍성하게 양식 주시려고. 룻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세속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냥 뭐 이유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추수 때 오게 되었으니까 추수하면서 결국은 이삭을 줍다가 그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입니까? 이삭 줍는 여인이 아름다운 모양이지 뭐. 이삭을 줍다가 결국은 그때 보아스와 만나서 뭘 예비하시는 겁니까? 왕을 예비하시는.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한 순간만 섭리하시고 순간 뭐 미워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흉년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난갈 마음을 주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문을 몰락시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며느리는 남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부인 모압 여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는 결국 이 전부 신앙적 결심의 동기가 신앙적 동기입니다. 지금도 읽어드린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어머니 따르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짧은 시간 살았지만은 이방 여인 룻이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 말이죠. 뭐 자식 놓고 뭐 내가 뭐 꼭 그렇게 시어머니를 뭐 따르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 말입니다. 룻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추수 때를 맞추어서 섭리하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 관점이냐. 윤리적 관점은 뭔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배반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점이 윤리적인 관점이고, 계시적 관점은 뭔가?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던 그것이 계시적 관점이었다. 이렇게 해서 추수할 점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2장에서는 이제 유다 자손의 보호가 나옵니다. 자, 순환을 겪게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순환 겪게 했으면은 순환 가운데서 뭐 해요? 보호.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담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아담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도 되고 뭐 범죄적인 것도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연재해든지 인간의 범죄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야, 진짜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실 때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집어넣으셨다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해서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피난길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또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 앞서니까 그렇게 안 될까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뭐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실 것이 믿어지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해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현재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밤에 잠을 못 자지만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해서 해필이면 추수 때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 때를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소견 가지고 무능력자가 짧은 소견 가지고 자기 인생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완전히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비록 자식이든 부모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승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와 함께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 현재 순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깨달아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거는 뭐 요지부동한 진리입니다. 이걸 지금 심어주는 이것이 신지식이고, 이걸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뭔가?
순환 가운데서 보호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자예요, 혼자. 지도자는 혼자예요. 결정 내려야 되고 선두 지휘해야 되고 가장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어떻게 섭리하는 거 봤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이고 갖춰오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수들도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집쟁하고 멋든 날. 그 가수들도 경험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 종말을 다 예고하셨다는 말은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피조세계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정해놓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으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해놓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늘 알아야 될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확신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현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초점이죠. 이래서 지금 유다 자손에 대한 보호 내용이 2장부터 나오는데 2장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라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함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걸 지금 룻은 몰라요. 룻은 그냥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내 집 나가서 일단 어머니 내가 젊으니까 나가서 일 좀 해가지고 쌀 좀 팔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따라 나가라 하면서 허락을 해줬는데 3절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뭐예요? 여기는 뜻밖이라고 나오고 이제 다른 데는 우연이라고 나오죠.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뭐예요? 보아스 밭의 일부였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이게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뭐 보아스하고 의지하고 막 내 친척 보아스니까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내 지금 청탁을 하고 그런 거 일절 안 해도 됩니다. 청탁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걸음을 뭐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판도 지금 난리잖아요. 다 뭔가 전부 정경유착이에요. 정경유착. 전부 정경유착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맥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인맥이 있어야 서로 그냥 붙들어주고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추천해주고 서로 청탁해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짐승권세라 이 말입니다. 짐승권세, 정치권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같은 성씨, 무슨 같은 집안, 같은 학교, 학연, 지연, 이게 한국, 모든 세계 종족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도 또 모여서 모으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끼리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알고 나면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저는 신학교 갈 때 혼자 참 말씀 깨닫고 이런 말씀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교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 누구 좀 어디 장로님이라도 한 분 알든지 권사님이라도 한 분 알아야 학비라도 좀 어떻게 조달을 하고, 학교라도 마치면 그분들 끈을 통해서 어떻게 갈 텐데, 끈 잡을 만한 낡은 새끼들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속담에 소가 뭐가 있어야 비벼요? 언덕이 없어도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까지 굳세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알고 있었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룻이 그냥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그 땅이 여기 뭐예요? 뜻밖의. 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작정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뜻밖이라고 용어를 바꿨지요. 이게 훨씬 낫네요. 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자들이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팔자론, 운명론. 예.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만난 것이 뭐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건 운명론자들이 하는 거죠. 예.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도 순간에는 다 들었지 뭐. 지금이 안 들을 수 있겠지 뭐. 예. 예?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서 해필이면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믿어지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빨리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건 누구 생각? 네, 철수 생각. 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정해놓은 시점과 기간과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면은 걱정, 근심이 안 생기고 내 생각에 모든 코드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 세상 짐 다 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볍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코드를 뭐 해라? 바꿔라 이 말입니다. 예? 코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모든 때와 기한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모든 분량과 분복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뭔가 바꾸는 겁니다. 내 관점, 내 계획,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과 분량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게 되면은 알아서 다 하신다니. 전능하신 분이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룻의 걸음걸음 보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이걸 뭐 하나님은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야 팔자다 팔자. 야, 팔자 아니에요. 작정이에요. 작정. 예? 롯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추수 때가 되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추수 때 이삭을 죽게 하시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시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룻의 걸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걸음도 인도합니까? 황소의 걸음도 벳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몇 절까지 했어요? 네. 그때 또 나오네. 예. 뜻밖의 글로 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고 모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처음 보는 여자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모아스가 별로 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이게 물어보지. 관심이 없으면 뭐하러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이제 띄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 그때 마침.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뜻밖의 그리고 그때 마침. 한 주일 동안 요거 기억하시면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보이는 세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사오나 정말 룻의 이런 역사의 과정처럼 하나님이 뜻밖의 섭리하시고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 저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들 포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순환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